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면 어떤 그런 그 소망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소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또 그 소망이 그 한 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여러 차례 도전을 한 끝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을 놓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옆에서 들은 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자기만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도의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저희 부모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 청년의 기도의 표현은 바뀌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 꼭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옆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그 소원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그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기도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모습, 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중요한 바로 그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바울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에베소 교회 자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핍박은 삶 속에서 깔고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딱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는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라면 지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갈 때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혜의 영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영에 대해서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원어로 드러남,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는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감추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근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밖에 궁금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성령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부어주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성령을 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살아가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의 내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뒤로하고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병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의 섬김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나눴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몸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멋있게 거절하셨고요. 자신은 그 갇힌 몸,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망한 그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런 고통과 그런 갈등들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놓여진 그런 삶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는 작고 초라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구원,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지금 1장 앞부분에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우리 삶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그 열매들로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뒤에 친절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아주 작은 일, 작은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우리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고 제가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항상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로 보면은 체중이 항상 15파운드, 20파운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마음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 좀 줄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이제 좀 조심해야지 그러면 좀 줄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막 마음이 쓰이고 있는데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주 얘기를 해요.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배가 점점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면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얘기를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그 말만 듣고 생각을 하면 감정 상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왜 저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걱정해서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표현만 듣고 내 감정에 집중하면 이건 상처받을 일이고 이건 싸워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걱정하는데 저렇게 신경 쓰는데 내가 배려를 더 하지 못했구나.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를 택하지 않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회방하지 않으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선택의 의지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내 상처, 내 기분, 내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이 닿지 않는 그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의 내용도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동의에 대한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했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배고파 하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오늘 저 너무 피곤해요 얘기하면서 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피곤하면 자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 신앙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셔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길 원해요. 그게 적던 많던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10분 더, 5분 더, 1분이라도 더,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믿음의 강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새벽 예배, 특별히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 혼자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소원은 딱 한 가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는 목사님 요즘 너무 편해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머지않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게 오늘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걱정들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와 염려들이 문제입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